이번 특세 주제는 길 위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길을 걷다 보면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기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기복이 있는 편이십니까? 없는 편이십니까? 기복이 없는 사람은 없죠. 아침과 저녁이 다르듯이, 봄과 겨울이 다르듯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마음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 그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사람, 이들은 12제자 중에 두 사람은 아닙니다. 어쩌면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70인의 제자 중에 두 사람일 수도 있다. 이 정도로만 추측을 하고 있는데, 이 두 제자가 어디로 가고 있냐면 엠마오로 가고 있는 겁니다.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죠. 엠마오로 내려간다. 왜 내려간다라고 하냐면, 성지순례 가시면 예루살렘이 어디 있는지 구분하는 것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눈에 확 띄거든요. 예루살렘은 지대가 높아요. 해발 700m 정도 됩니다. 특히 동쪽으로는 해발 830m입니다. 그러니 이게 눈에 확 띕니다. 예루살렘은. 그러니 상대적으로 엠마오는 밑에 있으니까 엠마오로 내려간다는 표현이 맞죠. 높은 데서 아래로 내려가는 거니까요. 하지만 엠마오로 내려간다라는 말이 비단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내려간다는 뜻만 있는 건 아니죠. 이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갈 때 뭐까지 내려가냐면 그냥 높은 데서 아래로 내려가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이제 안 내려가면 좋을 것까지도 내려가 버리는 겁니다. 첫째가 뭐냐면 믿음이 내려가요. 믿음이 내려가요. 여인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을 하고 제자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의 이 부활을 봤다,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2절,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한 여인들의 증언을 들은 사람이에요? 안 들은 사람? 들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엠마오로 내려갔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여인들의 증언을 믿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믿음도 늘 이렇게 상승 곡선을 그리듯이 쭉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도 오늘 이 제자들처럼 어느 날은 막 올라가요. 어느 날은 막 믿음이 이보다 더 좋은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또 어느 날은 25일이나 떨어지는, 쭉쭉쭉 떨어지는, 이보다 더 믿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죠.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믿겨지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믿음뿐만 아닙니다. 또 뭐가 또 내려가냐면 감정이 내려갑니다. 자, 17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자, 너희가 지금 무슨 얘기 나누느냐라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두 사람이 지금 감정의 상태를 표현을 해놨죠. 어떤 상태예요? 슬픔.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게 뭐죠? 첫 번째가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항상 기뻐할 수 있나요?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우리가 종일 기뻐할 수 있나요? 만일에 그럴 수 있다면 그분은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사람이라면 기쁠 때도 있지만 어느 날은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운이 되는 거죠. 또 하나, 이 두 사람은 더 심각한 게 있는데 이제 영적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말까지 거셨어요. 엄청난 은혜입니다. 이 두 제자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어제 말씀드렸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십자가로 가는 길이다. 십자가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올라가다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면 이해가 되어져요. 아, 주님의 길을 걸어가다가 주님 만났구나. 그런데 오늘 이 두 사람은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니라. 요나 같은 경우에도 니느웨로 가다가 하나님 만난 게 아니라 오히려 니느웨를 피해서 다시스로 내려가다가 만났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걸을 때만 주님이 찾아오신다면 우리는 소망 없습니다. 때로 우리는 올라가지 않고 내려갈 때가 있고, 때로 우리는 기쁘지 않고 슬플 때가 있고, 때로 우리는 전진하지 않고 머물러 설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한없이 다운될 때가 있습니다. 가라앉을 때가 있죠. 침륜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울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면 우리 소망 없습니다. 우리가 다시스로 꺼져가는 때에도, 엠마오로 25리로 툭툭툭 떨어져가는 때에도 주님은 또 찾아오시죠. 또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말을 걸어와 주시죠.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압니다. 예수님이 이 두 제자에게 찾아오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자,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든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의 상태가 보이십니까? 지금 저들은 여인들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예수님이 살아계실 리가 없지. 예수님 죽었잖아. 지금 저들은 감정적으로 지금 슬픈 가운데 있습니다. 우울해요, 지금. 이것을 원어로 보면 심각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무지 심각한 상태예요. 저들은 또한 어느 때보다 가까이 오셔서 나와 동행하시는, 어느 때보다 가까이 오셔서 즉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제자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분명 한때는 70인의 제자 중에 한 명이 들어가서 예수님이 가시려는 동네로 친히 두 사람씩 짝지어 들어가서 전도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던, 한때는 그렇게 놀랍게 사역했던 이 두 명도 분명히 그런 제자들이었을 텐데 이제는 예수님의 살아계심도 믿지 못하겠고 마음도 그냥 우울해지고 영적으로도 너무나 둔감해져서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도 모르겠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예수님의 음성인지 모르겠고, 혹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리고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성도님들 중에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처럼 지금 내 믿음이 바닥을 치고 있다면, 그리고 지금 내 기분이, 내 감정이 지금 10년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기대감도 없이 여전히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있다면, 그리고 영적으로 지금 내가 너무나 둔해져 있는, 불감증에 걸려있는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이 이 엠마오로 꺼져가고 있는 25리나 뚝뚝뚝 떨어져 가고 있는 이 두 제자를 찾아오사 마침내는 이 두 제자를 회복시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 이 예수님의 은혜를 잘 말씀을 받으셔서 이 은혜가 오늘 나의 은혜, 우리의 은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 두 제자를 찾아가서 뭘 하셨나? 두 가지를 하셨어요. 첫째, 말씀을 풀어주셨습니다. 말씀을 풀어주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3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영어 성경으로 보면 burning, 불탔다. 그게 원어의 뜻이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주님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 내 속에서 뭐가 됐다는 거예요? 불이 붙어버렸다는 거죠. 불이 붙어버렸어요. 여러분, 길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 두 제자를 찾아오셔서 다른 얘기한 거 아닙니다. 그냥 네이버에 들어가면 누구라도 볼 수 있는 이야기? 그런 얘기한 거 아닙니다. 그냥 요즘 헤롯이 어떻다더라, 뭐 로마가 어떻다더라, 뭐 이런 얘기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길에서 이 두 사람을 만나 무슨 이야기를 나누냐면 바로 모세와 선지자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예수님, 바로 자기 자신을 계시한 모든 말씀을 풀어주시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 모임 가서 제일 시간 아까운 게 뭐냐면 네이버에 들어가서 볼 수 있는 이야기를 또 거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목장 모임에 나오시는 목자분들이 가장 기대하고 원하는 건 그런 세상 돌아가는 얘기하려고 온 거 아닙니다. 목장 모임이기 때문에 거기에만 가서 할 수 있는 이야기, 거기에만 가서 들을 수 있는 이야기,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 이야기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내 속에서 뜨겁지 아니하더냐. 아니, 검색어 순위 1위 이야기할 때 내 속에서 뜨겁습니까? 그 하나도 내 속에서 뜨겁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말씀을 이야기하고 함께 말씀에서 은혜받은 이야기를 나눌 때 우리의 영혼에 불이 붙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풀어주시는데 이분들이 눈이 열리는 거죠. 이분들의 이 마음에 불이 붙어버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이 한없이 올라가는 것 같다가 갑자기 뚝 떨어지는 이유, 우리의 이 감정이 어느 때는 막 좋다가도 마치 조울증 환자처럼 그냥 뚝 갑자기 가라앉아 버리는 이유, 또 우리의 이 영적인 감각이라는 것이 어느 때는 굉장히 센서티브하는 것 같다가도 어느 때는 너무나 둔해져 버리는 이유가 뭘까? 바로 불이 꺼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불이 꺼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불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가? 여행을 가거나 맛집을 가거나 친구를 만나 수다를 떨거나 뭘 필요하죠. 그런 일들도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내 영혼에 불이 붙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이것을 끌어올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나의 이 꺼져가는 믿음을 끌어올리고 나의 이 다운되어가는 나의 감정을 끌어올리고 나의 이 둔해져버린 영적인 감각을 다시 민감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떨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풀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서 열리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점화시켜주고 우리의 감정을 점화시켜주고 우리의 믿음을 점화시켜줄 때 우리는 비로소 뜨겁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빛이라고 그래요. 등이라고 그래요. 라이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골드, 허니, 꿀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했을까요? fire, 불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레미야 23장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바로 이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떨어져야 내 믿음이 다시 원상복구를 할 수 있어요. 이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야 한없이 침륜에 빠졌던 내가 다시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야 나의 이 완전히 둔해져 버려. 가까이 오셨는데도 나에게 말씀하시는데도 전혀 감을 잡지 못했던 이 영적인 이 둔감함을 다시 예민함으로 바꿀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풀어질 때. 그러므로 여러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가 뭐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내 영혼이 불이 붙으면 좋죠. 그런데 사실 그 현실적으로 어렵잖아. 매번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나를 불붙게 하는 건 아니잖아.
그러면 어느 날인가는 강단에서 아무리 천사 같은 말씀을 전해도 이것이 내 영혼이 전혀 저하가 되지 않으면 어떡하랍니까? 방법은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골방으로 들어가셔서 말씀을 펼치고 직접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을 열어주시고 나에게 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계시해 주시는 성령의 음성이 내 안에 들려오면 비록 강단에서는 내가 불같은 말씀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오늘 성령이 내 눈을 여시사 주의 법의 신기한 법을 가르쳐 주시면 우리는 그 속에서 다시 한번 내 영혼이 불이 붙으면서 한없이 다운되어 갔던 내 믿음이 다시 한번 일어서는 놀라운 힘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묵상을 절대 손에도 놓지 마십시오. 묵상 안 한 지 1년 됐는데 아니요, 다시 하시면 됩니다. 다시 또 하시면 됩니다. 오늘이라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묵상을 할 때 그 말씀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말씀 가운데 우리의 눈을 여시고 주의 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받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이 어떻게 이 제자들을 회복시켜 주셨나?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자, 이 두 제자와 이제 식탁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떡을 떼십니다. 축사하시고 떡을 떼서 이제 이 떡을 주는 거죠.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전날, 이제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던 그때 친히 떡을 떼시고 축사하시고 떡을 떼시고 이것은 내 몸이니라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내 피다. 바로 그 장면, 바로 그때가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떡을 떼서 이 두 제자에게 주니까 그들이 그 떡을 받고 그제야 오메 이분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에 대한 눈이 확 열린 겁니다. 자, 31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무엇이 내 안에 희미해져가는 이 믿음에 불을 붙일 것입니다. 무엇이 내 안에 한없이 다운되어가는 이 꿀꿀해져가는 이 감정을, 이 슬픔을 다시 밝게 바꿀 것입니다. 무엇이 한 번도 주님은 내 곁을 떠난 적이 없고 지금도 내 옆에 가까이 계시는데 이 주님에 대한 감각을 치유해 줄 것입니다.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기셨던 예수님의 몸, 그게 떡이 그걸 상징하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나의 몸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찢기셨던 그 몸, 십자가.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이 십자가의 의미가 내 안에 들어올 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런 거였구나. 그 십자가에 대한 눈이 밝아질 때, 그때 우리가 다시 영적으로 회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33절. 이제 회복이 돼가지고 어떻게 되는가를 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언제 일어났다고요? 곧 그때로. 그때가 언제예요? 눈이 밝아지고 난 다음. 눈이 딱 밝아지고 난 다음. 어떤 눈이 밝아진 거예요? 지금까지 내 길에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시구나. 오늘 나에게 떡을 떼서 나랑 같이 식사하셨던 분이 누구였다? 이건 예수님이셨구나. 그 예수님에 대한 눈이 딱 떠지고 난 다음에 이들이 바로 그때, 곧 이때, 그때가 언제예요? 낮이에요? 밤이에요? 밤이잖아요. 날이 이미 저물었잖아요. 밤에 다시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 시간에는 이동하는 사람이 없어요. 밤이니까요. 위험해요. 그다지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 두 제자는 있을 수가 없어요. 눈이 밝아진 이후에, 눈이 회복된 이후에, 감각이 회복된 이후에, 이 믿음이 회복된 이후에 이 두 제자는 더 이상 엠마오에 있을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이 엠마오에 깔아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회복이 되고 나니까 그 시간이 이미 꼭두 새벽이어도 상관없어요. 한밤중이어도 상관없어요.
얼마나 거리가 20거리나 떨어졌냐,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한번 이 눈이 밝아지고 나니, 이 감각이 다시 한번 사라지고 나니, 생기고 나니, 다시 한번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이 회복되고 나니, 이 사람들은 바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는, 바로 회복돼 버리는 이 불, 나를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게 하는 이 불. 무엇이 나를 그렇게 회복시켰나?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리고 주님이 떡을 떼주면서 십자가, 나를 위하여 찢기셨던 그 주님의 몸 십자가, 이 십자가에 대한 눈이 밝아질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꺼져가는 불에 다시 한번 불이 붙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지금 바로 곧 이때에 우리는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구해야 할 은혜가 바로 이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간단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이 말씀이 불같이 여러분의 심령에 떨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돌아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성령 안에서 묵상할 때, 하나님의 묵상하는 가운데 간간에서 선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점화시켜 주셔서 좀 떨어지는 것 같다가 다시 일어나시고, 좀 깔아앉는 것 같다가 다시 벌떡 일어나시고, 저거는 분명히 약간 얼굴이 어두웠는데 왜 갑자기 얼굴이 밝아졌지? 묵상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 풀어질 때 다시 한번 내가 회복되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이건 매 순간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입니다. 오늘도 십자가에서 나를 향한 우리 주님의 사랑,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찢기셨던 우리 주님의 희생, 나를 위하여 대속제물이 되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던 그 놀라운 이 구원의 감격이 내 안에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면 우리 안에 꺼져가던 불이 붙으면서 우리는 바로 이때로부터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바로 은혜 받을 날이고, 오늘이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나중에 말고 오늘 이 새벽에 주여 오늘 내 눈을 밝게 하여 주시사, 말씀이 내 안에 풀어지게 하시고 오늘 내 눈을 밝게 하여 주시사, 오늘 십자가의 은혜가 새롭게 내 안에 들어오게 하여 주십시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셨던, 치르셨던 그 엄청난 희생과 사랑을 다시 한번 내 눈 안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견딜 수 없는 주님의 사랑 앞에 감격하게 되면서, 우리는 불이 붙게 되면서, 뜨거워지게 되면서 다시금 일어나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